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항상 승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승리하며 삽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넘치는 5월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리고 6월에는 나라와 민족, 현충일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6.25가 있었던 6월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삶으로 좀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팔복,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그렇게 복으로 느껴지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태도, 우리 생각에 대한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이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이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먼저 애통이 무엇일까, 하나님 시는 복인 위로는 또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는 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애통과 원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또 그들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애통함이냐라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연적인 애통으로, 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가지는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죽었거나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할 때의 아픔이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애통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죄적인 애통이 있다고 합니다. 즉 죄에서 나오는 애통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적인 자기 정욕을 채우지 못해 울부짖는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맏아들 암몬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통, 이것이 죄적인 애통이고요. 또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 밤잠 못 자고 설쳤대는 데 오는 애통, 이것이 다 죄적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성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애통을 또한 죄적인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애통은 이러한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요, 세 번째 애통인데요, 이것을 은혜적 애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에서 오는 애통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적인 애통이나 죄적인 애통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오는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애통함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애통함이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과 같은 것인가? 애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애통이 하나님이 보기에 복이 있는 애통인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은 죄,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을 보고 아무리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나오는 그런 애통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애통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만물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행복한 생활은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깨어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나라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벌로 저주를 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러한 수고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간은요, 하나님의 동산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행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기쁘고 행복한 사람보다는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솔로몬도요, 세상적인 쾌락과 웃음의 헛됨을 논하여 이르기를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팔복교의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들떠서 떠들어대며 웃는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고 우는 자가 참 행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는 자, 어떤 애통이 필요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애통이 무엇이고 또 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풍족함이 있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죄졌다, 어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죄졌냐? 야, 목사도 죄짓고 뭐 다 죄짓더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짓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은 없어요. 가슴 찢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은 뭘까요? 그 회개가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 죄가 나를 찌르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영적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이 땅에 복음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도 세상이 왜 안 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람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많은데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다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뭘까요? 진짜 회개하는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애통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 눈물 흘리는 자가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언자죠. 그런데 바로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를 자복하며 참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죄인인데 최고의 위로는 뭐냐? 죄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정적으로 죄를 애통해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지, 정, 의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겉모양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죄에 자복하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위로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애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철저하게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복하고요,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6편에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옷을 철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해방을 받아서 광야의 길로 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명령합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고 어떤 색깔, 어떤 도구, 어떤 사이즈로 지으라고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그들에게 출애굽에 있는 과정 중에 왜 이렇게 지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막이 지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소에서 드려지기를 원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갖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깨닫게 되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세운 도구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계획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왜 깨집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나요? 우리 기성세대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올바른 믿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와 예배는요, 이와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제사인 거예요. 다윗은요, 무서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복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잖아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때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복 있는 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느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 그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산다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회개할 것이 없음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애통함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한 애통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애통, 자연적 애통, 철학적 애통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락하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애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는요, 애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소와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슬픔의 노래가 있어요.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다윗이 노래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성전 사랑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헌금과 기도를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나은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불러서 교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는 일평생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으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을 흘리는 봉사와 피나는 헌금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신과 성도들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통에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서와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학교와 속회와 선교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다시 쏟아붓도록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교사라면 내가 맡은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속장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교 회장이라면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회원들 또한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천사에게 먹그릇을 찬, 그러니까 붓글 씻을 때 쓰는 먹이죠,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혀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명해요. 즉 뭡니까? 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중보기도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구별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표시하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우셨어요. 그곳에 지금의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망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특히 너희 자신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하여 울라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어른들과 기성세대를 향한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참으로 자다가 깰 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분위기가요, 반기독교적인 환경과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훈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 위정자가 되기를. 여러분, 위정자들이 크리스찬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깨우기 위한 거거든요. 진리를 깨우기 위한 거예요. 거짓된 복음과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거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뭘까요? 나라와 민족의 부유함? 부유함도요, 어떤 부유함을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유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왜 잘 돼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현과 함께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잘못된 유튜브 보지 마시고 도움되는 유튜브 보세요. 이영표 씨와 현이 대화를 해요. 여러분, 볼런티어라고 하는 축구 게임 있어요. 어젯밤에 하더라고요. 거의 못 봐요. 시간이 저는 안 돼서. 근데 보면 그 게임이 뭔지 아세요? 이영표와 축구 선수들,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 풋살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영표 팀이 이기면 상금이 있습니다. 저쪽 팀이 이기면 또 상금이 있고요. 이영표 팀이 이기면 상금이 이영표 팀이 받는 팀은 전액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팀이 이기면 그 상금을 전액 그 팀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죽어라 떠요. 기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현과 이영표 씨가, 현이 형이더라고요. 형하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참 잘 성장했대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녀를 잘 성장시켰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저도 그걸 배웠거든요. 이미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정직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뭔가 시험을 볼 때, 한 아이가 이렇대요. 자기 아이 중에 하나가 시험을 볼 때 먼저 그 정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랬더니 이영표 씨가 정직하게 그 답을 알지 말고 풀어라.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고 오면 물어봤대요. 계속. 너 무엇을 했니? 그러면 제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계속하면 내가 아빠가 원하는 게 뭐지?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중에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그때 이영표나 시현이 그 아이를 야단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칭찬해 주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는요, 정직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의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곁으로 부르심.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이 위로를 하나님이 껴안아 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된 위로를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어른들도 우리 예수 만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포항제철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한참 전이죠. 89년도인가 그 정도 90년도 1990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직사각형의 대형 창고형 공장 안에 용광로가 있어요. 고로라고 합니다. 이 고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에 고로에서 시뻘건 샘물이 통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멀리서 보는 저희에게도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고로에서 나온 샘물이 각기 용도에 따라 가공되어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 큰 트레일러 트럭에 코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곳에 보내고 배가 만들어지는 곳에 보내고 건축이 필요한 곳에 자재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곳에 요긴한 재료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산에서 막 캐온 철광석이 반드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뭘까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거든요. 죄의식 없이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끝난 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성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왜 화를 잘 내는가? 나는 왜 불친절한가? 나는 왜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없기에 진정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만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이나 동성애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이것에 빠지지 않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흥하고 발전하여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번영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즐거움과 안일함과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계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손을 얹어주시거든요. 애통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죄로 인하여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실수로 인하여 아파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고,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